다윗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대략 15세 전후로 추정이 되고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30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년 정도를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넘어지는 이유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난 정말 미치도록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내가 잘 되고 내가 정말로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될 때는.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가장 큰 힘듦이죠, 그게.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졌던 소아시아의 그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난 처음과 끝이라. 그러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도 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있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는 게 아니야. 비록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볼 수 없지만, 내 얘기가 들리지 않겠지만, 내가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 이만큼의 위로는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위로의 말씀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하셨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위로가 될까요? 그게 정말로 위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로 위로가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나한테 주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죠. 말씀을 들으면 알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말씀으로는 듣지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위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은 저 옆집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 잡혀가고, 어제는 우리 가족이 잡혀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다, 이것이 정말로 위로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믿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나한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에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신데 왜 나한테는 침묵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좋게 좋게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좋게 좋게 들어주시면. 그럼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시고, 거꾸로 큰절 뻔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게 인정되어야만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정되어야만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지만 때로 우리도 침묵할 때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침묵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시고 그 안에 때로는 고통이 있기도 하고요,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슬픔이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크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고난과 슬픔까지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고백에도 내가 그렇게 되길, 그런 것들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죠.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 더 큰 확신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 직접 봤으니까.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시고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기다림 끝에 이겨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끝에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끌어올리신 게 먼저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어이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고, 그 음성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까요?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또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윗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누가 들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사무엘이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둘째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우리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 뜻이 중요하죠. 내 삶의 문제가 중요하죠. 내 미래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니까요.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내 미래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항상 내 문제, 내 미래, 내 자녀의 문제들, 내 가족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이여, 이 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몸이 따라야 할 것들이 이 율법 두루마리에 낱낱이 적혀 있군요. 다윗이 기다리면서 부르짖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결론적으로 그 음성이 이미 율법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음성이 이미 율법 두루마리에 적혀 있군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뭐죠? 오늘날의 성경이죠. 말씀이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너 그건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잖아요. 대부분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 가운데 내 상황에 너무나도 맞는 말씀을 하시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보편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내 상황에 맞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감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쪽에 시선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분명히 알려졌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연이 될 수도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가장 했던 게 하나님 찾는 것. 그래서 정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찾아다녔다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또 어쩌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 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 그것은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주어져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교제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경건생활에 힘써야 돼요.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요,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저도 정말 원하는 것은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싶다. 저도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아니면 환상을 본다거나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저한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 저는 찬송할 때 하나님 음성을 참 많이 들어요. 찬송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하다 보면은 이 찬양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강하게 딱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런 확신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CCC 김중곤 목사님이 하신 글인지 말씀인지 요거를 한동안 카톡 프로필에 올려놨었어요. 지금은 얼마 전에 바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차라리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의심해라.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자신의 다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삭개오가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바로 나가서 그 즉시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주권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내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우리의 걸음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것이며 주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강하게 믿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